칸타타하고 말씀하고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사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몇 차례고 이 여인에게 구애를 했건만 번번이 태자를 맞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끝까지 참으며 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이 남자의 그 정성이 닿았는지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원에서 만나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이 남자는 마침내 그토록 사랑하고 싶은 여인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이 남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편지를 한 무더기 꺼내놓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여인에게 썼던 연서들로서 붙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괴로움을 털어놓고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의 편지를 꺼내놓고는 이 여인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건만 그는 읽고 또 읽기만 합니다. 한참 동안 지루하게 듣던 여인이 참다 못해 말합니다. 참 바보 같은 남자 같아. 다 보겠네. 이 편지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당사자인 내가 여기 당신 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줄곧 그 멍청한 편지나 읽고 있으니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열렬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곁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줄곧 머리로 나에 관하여 궁리나하고 혀로 나에 관하여 얘기나 하며 책으로 나에 관하여 읽기만 하는구나. 언제 네 마음이 고해져서 나를 맛보려느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이해의 대상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죠. 일정한 장소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시간제로 활동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고 어디서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셔서 피조물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이 범하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은 자긴 좋은 대로 살면요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죄와 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잘못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능력도 내 관점으로는 안 되는 것은 다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죠.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 그렇게 간주합니다. 또 하나님을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는 그런 잘못을 범하죠. 지식 속에 가둬놓기도 하고 교회에다 가둬놓기도 합니다. 내가 면회하고 싶을 때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가둬놓고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찬양과 기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을 이곳에 남겨두고 혼자만 돌아갑니다. 또다시 자기 혼자 하나님 상관없이 세상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며 자기 뜻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되면 이곳에 와서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 생활인 줄로 착각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같이 하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밝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의 생명,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첫째는 언제나 현존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구별 없이 항상
모든 곳,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의 모습이 곧 주님을 소개하는 소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소개할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하나이신 예수님도 욕을 먹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말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내 삶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부활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내 입으로도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확실히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정과 욕심, 이미 심판받은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주